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을 말씀을 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감사를 참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나, 어떤 사람들은 그 표현들이 그렇게 쉽지 않게 마음속에 그냥 입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보다 표현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오늘 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뭐냐? 감사는, 첫 번째 감사는 자기 믿음의 현재 온도입니다. 자기 믿음의 현재 온도. 우리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한 번은 청와대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막 국가가 혼돈이 되어지고 유언비어가 많이 돌고 그랬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한참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와서 한 분이 뉴스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깥에는 날씨는 더우나 메르스로 인해서 백성들이 정말로 마음이 참으로 차가운 상태에 있는데 저 청와대는 가니까 그들은 참 따뜻하게 지내고 있더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낙타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를 뜻하는 사람들을 척결하고, 정말 그런 유언비어를 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죄를 갚아야 된다라고 말할 그때에 청와대는 가보니 이게 귀 온도 감춘기가 있고, 그리고 이 신체가 청와대를 들어오게 되면 감지를 하는 그 감지기가 크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로 괴로운데 왜 이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을 위해 살아야 하는 여기에는 이렇게 춥지가 않고 이렇게 따뜻한 모습만 있는지, 그 종교 지도자가 교회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나의 믿음의 온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감사는 있죠. 자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관계망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감사는 있죠. 나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친구관계, 나로 인하여서 이웃관계, 나로 인하여서 선후관계, 나로 인하여서 제자와 교수와의 관계, 나로 인하여서 조분과 그리고 사장과의 관계, 또 나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부부관계, 이거 다 관계망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자기 믿음의 현재의 온도인데,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관계망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망에 대한, 관계망 속에서 형성되어진 하나의 심리 상태입니다.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 나의 마음의 믿음의 현재 온도인데, 왜 그것이 가능한 것이며 왜 그것이 그렇게 표현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첫 대면을 했는데 그가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할 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주 인상을 쓰면서 나를 보면서 곁눈질을 하고 지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하루 종일 기분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은 관계망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전달되어지는 영향이 미쳐질 그때에 그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갈지 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관계망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일어났을 때라도 내가 감사를 표현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감사를 들은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아질 것이고, 그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를 참 편하고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나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나의 감사의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와 전혀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의 감사와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갖게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에 그것에 대한 감사가 선행이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사회생활과 직장생활과 학교생활 어디에서도 나는 그 감사를 표현하기에 참으로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현재의 믿음의 온도의 내용은 바로 감사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 문둥병자들이 왜 이렇게 때를 이어서 다녀오느냐? 유대인들은 특별히 문둥병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었고 두 번째 전염의 위험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지역에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이 사는 동네는 일반인들과 굉장히 많은 거리에 있었고 길도 차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반인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들 동네 울타리 안에서만이 외부로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거나 말을 건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그 지역은 어떤 것들로 테두리가 격리가 되어져 있고 그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의식주를 해결하도록 조성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근처로 지나가는 중에 문둥병자 10명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간절히 부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13절을 한번 볼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현재 믿음의 온도의 내용을 갖다가 온도의 어떤 차이를, 온도의 높이와 낮음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감사는 두 번째 자신의 삶의 성실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왜 감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내 삶의 성실도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인가? 여러분, 이게 보게 되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했는데 그 저주를 좀 풀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10명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참으로 힘이 들고 불편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저를 좀 풀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것이 되어졌으며 어느 한순간에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되어졌을까? 아니면 이 10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어떤 단체일까? 아니면 모임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그대로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외부 소식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불쌍한 사람, 병든 자들을 낫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이 거리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상시 모여서 함께 그것을 의논하던 사람들 10명이 이제 담벼락에 서서 고기를 내밀고 예수님이 지나갈 그때에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어떤 아픔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은 그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게으른 삶이거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자기 병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 감사하는 삶의 내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가치를 부여합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있죠. 자기 삶에 대한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감사의 표현이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내용들이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감사가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 삶에 있어서 참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꾸준히 그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있죠. 남, 여, 노소가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있죠. 학벌 그리고 인종에 대한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는 누구에게나 다릅니다. 내가 어른에게 할지라도 어린아이에게 감사할 수 있고 어린아이는 또한 어른에게 감사할 수가 있고 내가 색깔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말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상대방에 대한 행동의 결론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나의 성실도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나의 성실의 가치를 나의 삶의 가치를 내가 더 높이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삶은 있죠. 그것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성실한 삶을 살게 되면 나 자신에게도 감사하게 됩니다. 성실한 삶을 살게 되면 무가치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의 생물에게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벌레에게도 어떨 때는 감사가 되어지기도 하겠지. 성실한 자세는 그것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한 성실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있죠. 그렇게 살 때 우리 입을 통해서 감사는 표현되어지고 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자신의 성실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기 믿음에 대한 현재의 온도일 뿐만 아니라 감사는 성실의 가치를 자신의 삶의 성실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고다 합니다. 15절 16절을 한번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겠죠? 14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보시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그랬습니다. 문둥병자가 제사장에 가야 할 이유는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막 손이 문드러지고 진물이 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 이상하다. 제사장에 한번 가봐라. 그 다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면 뭐냐면 병을 명시해줍니다. 너는 무슨 병, 너는 무슨 병 이렇게 말하는. 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문둥병자가 내가 문둥병자인가 문둥병자가 아닌가가 중요는 중요하죠. 자기들 공동체에서 분리돼야 돼요. 인생을 이제 마지막까지는 거기서 살아야 하니까. 안 받기를, 그렇게 판정 안 받기를 바라겠죠.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문둥병자의 정세가 쭉 나타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죠. 그때 첫 번째 갑니다. 문둥병자로 판명받으려고. 판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두 번째는 나았을 때 과연 나았는가 나았지 않은가 판명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멀리서 보시고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행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뒤가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기들이 어떤 정세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다 나았다고 하는 확신이 들을 때 제사장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코가 문드러지고 손이 그냥 휘어져 있고 다리에는 진물이 나고 허리에는 그냥 어떤 아픔들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살이 쪼여드니까 계속해서 당기고 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둥병자가 그냥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 걸렸던 나만 장군이 그 요단강가에 들어왔다가 나오는 순간에 깨끗하여졌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여전하더라 그러놨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 같더라 이 말입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해졌다 하는데 이 표현을 문둥병자가 좀 안 보이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은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사라졌던 코가 사라졌던 귀가 눈썹이 그냥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이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일이 이들에게 벌어졌을까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다가 보니 나아진 겁니다. 내 인생 살아가면서 유일한 소망, 소원,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이것과 바꿀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던 그들에게 그냥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여전해져 버린 것입니다. 가다가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괴성을 지르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땅에 뒹구르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으로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결혼 문제라든지 직장을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뭐 대학을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큰 낭만이죠. 결혼 대상자를 선정하는 또 큰 낭만이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있어서 임신을 하는 것은 큰 소망이기도 하고 힘들다라고 말할 그때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그런데 있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해결되어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눈에 덜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산 넘어 산이네 라고 말을 합니다. 해결되어지고 나니 그게 분명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었으나 그것은 작게 보였던 겁니다. 이게 너무 크니까. 이게 너무 크니까 그게 작게 보였던 것이지 이 큰 문제가 사라지고 나니 그게 이제 또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인생을 걱정하기 위해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염려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인생 어떤 문제를 풀어가야만 인생이 풀린다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는 것처럼 이 일이 그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자, 이들에게 인생의 자기의 삶의 소망이 그냥 한순간에 풀어지고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제사장에 가야 할 이유를 더 선명하게 찾았겠죠. 반드시 갑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분들은. 왜? 판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뭔가 표를 주겠죠. 그걸 들고 자기 민가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에 갔겠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아마 제사장들에게 갔을 겁니다. 나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있죠. 그냥 감사하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감사는 믿음의 출발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출발이 어디였나 하는 것을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감사는 성실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참으로 성실한 삶을 살거든요. 그리고 그 성실에 대한 내용은 절대 구분하지 않습니다. 인종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그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출발을 기억하는 것인데, 오늘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은 있죠. 감사를 알게 하고요. 감사는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은 있죠. 감사를 알게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있죠. 믿음을 표현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분이 조물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비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는 석류가 있네, 오렌지가 있네, 바나나가 있네, 파인애플이 참 먹음직스럽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니만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아름답네, 먹음직스럽네, 이쁘네, 나를 위해서 조성되어진 것을 알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 믿음의 연장선이 뿌린 겁니다. 구분할 이유가 없고 구분되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곳에서의 삶의 모습은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거기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여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우리는 밖을 나가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오늘 이 순간에도 추수감사 주일날 내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숙연하게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있죠. 믿음의 출발을 기억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었나. 돌아온 한 사람입니다. 9명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혹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9명이 어디로 갔을까요? 흩어졌던 가족으로 뛰어가고 싶은 마음. 정말 민가에 가서 한번 먹고 싶었던 음식. 친구들에게 가서 나 이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냥 마음껏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냥 그들을 보고
생활하면서 그냥 그들 속에 파묻혀 있기를 원했던 그런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 나머지 9은 아마 각자 떠났을 것입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돌아온 그 사람, 참으로 성경은 야속하게도 기록을 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과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문둥병자 들렸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릎을 꿇고는 정말로 자신의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들어서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을 표현합니다. 문둥병이 있었을 때도 그 믿음이었고, 외칠 때도 그 믿음이었고, 낫고 난 이후에도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내용은 내가 병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내가 병이 없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믿음의 방향도 똑같고 믿음의 향방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질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나의 믿음의 내용이 다르고 부하다고 해서 믿음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신의 믿음의 출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기에 그 연장선상에서 그때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조금 전에도 그랬고 낫기 전에도 그랬고 낫고 나서도 그 동일하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그는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멀리하며 누가 여러분들을 경홀히 여기며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며 누가 여러분을 정말로 높이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를 경외히 여기는 그 사람, 나를 높이는 그 사람이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당당해야 합니다. 나를 높여주는 그 사람한테 내가 특별히 더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특별히 못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성실한 모습으로 내 믿음의 현재의 온도를 잘 유지하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나의 믿음의 출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안고 일어선과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잘못했다 말하며 사람들은 나의 행동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돌아왔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처음부터 병이 있었든 없었든 격리되어졌든 격리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회가 닥쳐왔음에 그런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극진한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출발을 기억하는 것이며 자기 삶에 대한 청지기 역할을 자기가 충분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청지기역을 자신을 위한 그 청지기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잊게 한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도 예수님 나의 병을 불쌍히 여주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것도 그리고 걸어가는 것도
그리고 순간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외침도,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것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이제 현재 나의 믿음에 대한 현재 나의 온도입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감사를 합니까? 내가 가난하도, 내가 없어도, 내가 있어도, 내가 흑인이어도, 내가 백인이어도, 내가 추해도, 내가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은 내 성실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가 그 가치를 논단한다?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모습을 보고 뭔가 논단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미소를 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돼 그가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의 가장 성실한 것을 당신에게 표현하였음에 그 감사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자신의 성실함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모든 감사는 어디에서 나타나게 됩니까? 내 믿음의 출발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 감사하지 않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감사는 이웃을 향한 나의 감사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감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느꼈던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16년 추수감사주일 감사를 표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높임을 받습니다. 2016년 추수감사주일 감사를 표현하면서 자기의 관계망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기가 관계망 속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가 보기 때문에 하고 누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표현입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내 스스로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2016년 추수감사주일 감사를 표현하며 자기 삶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 수고했어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지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2016년 감사를 통하여서 내 삶에 대한 자신감, 내 삶에 대한 의미를 더 부여하고 그 의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표현된 내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다시 내 속에서 솟아나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를 알게 되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내 믿음이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